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상한 마음, 우리의 복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하십시다. 켰는데 안 켜졌네. 영상이 안 나오네. 나 좀 늦게 나오네. 예. 죄송합니다. 예.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305장 찬양 하나 하십시다. 305장입니다.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오던 큰 죄악에서 건지신
나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너를 장차 온양히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7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과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이든지 선지자들의 글이든지 시편이든지 신약에 나타난 모든 말씀과 사건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며 그리고 바르게 살도록 하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기록하였다 하십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본보기가 된다고 하십니다. 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성경의 모든 내용을 기록하셨다고 하십니다. 이 본보기라는 말이 비포스라 하는 단어인데 모범, 모델 혹은 경고하는 뜻입니다. 좋은 것, 선한 것은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지만 악한 것, 나쁜 행위는 우리에게 경고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불뱀 사건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나쁜 선례, 나쁜 본보기입니다.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요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모습은 하면은 망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것도 본받아야 되죠. 성경에 나오는 좋은 믿음의 사람, 훌륭한 신앙의 인격의 사람, 그들의 삶, 그들의 역사도 본받아야 되지만 잘못한 거, 나쁜 거, 죄 지은 것도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서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교훈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리고 배우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존귀한 인생이지만 결국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잘 깨닫고 바르게 깨닫는 것 참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은혜를 받고 깨닫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키가 있습니다. 세 가지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흔히 본문 관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둘째로 그 사건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셋째로는 그 사건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적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 관찰, 해석, 적용이 잘 되어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참된 신앙으로 변화하거나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적용에 있어서 남이 아니라 나에게,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내 신앙과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 꼭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은 그 사건의 진상이 무엇입니까? 2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둘러가는 것, 우회하는 것 때문에 4절에서 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제의 발달이 여기에서 일어났다고 했죠. 마음이 상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영혼이 파선하다, 신앙의 뚝이 무너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마음이란 히브리 단어가 원래는 레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네펫이라고 사용돼요. 영혼, 생명, 호흡이라는 단어로 사용됐다 했습니다. 마음이 상하다는 이 카차르가 참지 못하다, 화가 나다, 몹시 슬퍼하다, 몹시 싫어하다 하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 즉 그 영혼이 몹시도 참지 못하고 몹시도 싫어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이 싫어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파산이 일어나고 신앙의 뚝이 무너진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 신앙의 뚝이 무너진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지도자인 모세를 향한 원망일이었습니다. 원망.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마음, 그런 영적 상태를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죽겠다고 아우성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까지 베푸셨던 그 만나조차도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하였습니다. 이게 하찮은이라는 말이 케로켈이라는 말인데 경멸하다, 무시하다, 싫어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로 주신 거,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준 그 만나를 경멸하고 무시하고 싫어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지도자의 모세를 신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말과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악한 모습 때문에, 이런 못되고 불신앙적인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와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게 뭔가요? 불뱀을 보내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것을 지난주에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죠. 그 첫째가 뭐예요? 당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라. 언제나 세상 일은 내 생각대로 풀리는 것 아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도 발생한다. 그러나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고 모든 걸 수용하려는 마음을 대라. 마음을 지키면 기회가 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거느니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회해서 돌아가도 더 좋은 길, 더 빠른 길, 더 복된 길이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돌아가고 멀어 보이고 끝이 보이지 않고 목적지와는 다른 길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내 신앙의 뚝마저는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그것이 감정이나 기분 정도 나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뚝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마저 무너지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워진 지도자, 목회자, 목자를 신뢰하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라. 그래야 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불뱀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이 불뱀을 만났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뱀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분명한 것은 이 불뱀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죽음을 가져다 준 독뱀입니다. 독사입니다. 독사. 아주 무서운 독사입니다. 그 물리면 독이 퍼져서 고통당하다가 얼마 있다가 죽습니다. 그럼 이 독뱀, 이 불뱀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죠. 심판의 도구. 불신앙적이고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불뱀을 보내가지고 너희 같은 인간들은 다 죽어라, 쓸데없다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삶의 길을 걷는 순례자의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돌이키고 우회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마음 상할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닥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든지 직장이든지 사회에서든지 불같은 시험이 옵니다. 불뱀 같은 독사에 물린 것처럼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할 일 생기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여러 사람들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존경받고 인정받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무시 많이 당합니다. 자존심 상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독사가 들어오는 통로로 만들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독사같이 나를 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죽도록 영적으로 파산하고 영적으로 죽도록 만드는 그런 불뱀들이 많습니다. 때로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그런 것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 생활 잘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연단하려고 그런 불뱀 같은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원망할 만한 사건과 환경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길을 둘러가는 것처럼 아주 괴롭고 오래 세월을 참아야 할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병들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신앙의 뚝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불신함과 죄 때문에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불뱀을 줬는데, 영적인 징계와 심판을 줬는데 그걸 달게 받고 정신 차리면 되는데 오히려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후퇴해 버리고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에 그 불뱀은 큰 심판의 도구가 나에게 되는 거고 영적으로 엄청난 고통과 손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불뱀에게서부터 내가 살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마치 독뱀으로부터 살 수 있는 그 백성이나 그 백신이나 그 치료약 같은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저는 본문에서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이런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백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 독뱀에 막 죽어가니까 그제서야 자신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던 그 불신앙적인 처사들을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이 세운 머리 같은 목자, 지도자, 질서를 위해서 세우신 그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싫어하는 마음을 품었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된 거죠. 회개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이런 불뱀과 같은 징계와 고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회개를 잘하는 것 같은데 잘 안 해요. 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뭐 다 사는데 뭐. 정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은 잘 보이는데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허물과 죄가 더 많이 보이고 내 눈에 들보고 훨씬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세에게 나와서 기도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본인들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목자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겠죠. 불뱀에게서 살 수 있는 비결, 자신의 잘못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라. 목자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불뱀에게서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다른 의학 처방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믿음 가지고 순종하면 다시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쳐다보면 산 거예요. 아무리 죽겠다고 지금 막 독이 올라가지고 떼글떼글 굶불고 막 피투성이가 나도 그 장대에 달린 놋뱀 보면 사는 거예요. 안 보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놋뱀을,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 거다. 믿고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근데 안 믿고 안 쳐다보면 죽는 거예요. 자기 상식, 자기 경험을 내려놔야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상식대로, 자기 경험대로 사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 믿은 사람은 고침받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해석하였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장대에 달린 놋뱀이 바로 나를 위해 저주와 심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내 생명이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아무리 불뱀에게 물려서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사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시험과 고통도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바라보고 뭘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경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잠잠히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이 치유되고 복잡한 심정이 정리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잊고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모두가 다 불쌍하게 보이고 다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고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할 것 오직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뱀에서 사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당장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얼마나 환경에 예민한지 모릅니다. 과거의 삶에 연연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길을 우회하는 것 때문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그들의 심령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광야의 그 척박한 환경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과거 애굽의 삶에 연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광야보다 비록 종살이였지만 중노도 했지만 애굽 생활이 더 나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그것만 조금 확신하고 살았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보십시오. 과거의 어떤 아픔이나 문제를 되새김하는 일을 하는 걸 보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깔려있지 못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부족해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한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소돔의 사과나무 같아요. 겉은 멋지게 먹음직한데 가서 그 소돔 사과나무를 탁 만질 순간 바스라지고 그게 독실이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모양은 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경험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확신하고 붙들어야 돼요. 이거 기억하고 써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지금은 내가 이해되지 않고 지금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왜 우회하는지, 왜 이 길로 가야 하는지, 왜 눈앞에 지책의 가나안 땅을 놔두고 돌아가야 하는지 도대체 받아들이지고 이해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선하신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더한 것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의 실패도, 나의 성공도, 나의 좌절도, 나의 부족함도, 모자람도, 나의 잘못된 선택도,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완성된 퍼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해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선하신
그 퍼즐 안에 내 인생이 존재할 뿐인 거예요. 결국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신앙,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에베레셀의 신앙,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다 준비해 주셨다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 하나님이 모든 걸 승리하게 하셨다는 여호와 니시의 신앙, 그 신앙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고 내 부족함과 모자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자녀, 내 교회, 내 직장, 내 모든 삶을 다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불뱀을 이기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불뱀에 물려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와 불신앙과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에, 교회에 불뱀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세 가지 비결이죠.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불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내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달아 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널 빚으소. 주님의 용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내가 예기치 못하는 그런 영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많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내 신앙의 뚝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불시험이 나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침륜에 빠지고 뒤로 물러갈 사람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신앙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원망도 불평도 다 내려놓게 하소서. 불뱀을 만나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경험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불씨름 같은 불뱀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함으로 그 모든 불뱀을 물리치게 하시고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나를 살리시는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모든 삶의 길이 하나님의 승리 아래 있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